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집에 가서 보면 그때 주님이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어디에 가서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도 여전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천사들이 읽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을 다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3까지 보았는데요. 1장부터 13까지 어떻든 7 인고와 7 나팔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접장이 있기 전입니다. 대접장이 16장에 가면 7 대접장이 쏟아지면서 거의 끝이 나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장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을 계속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요한이 봤더니 오 이런 이제 우리 감탄사가 있어요. 헬라어에 그걸 빼서 그렇거든요. 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언어 속에는요. 너무 놀라우니까 봤더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함께 14만 4천도 함께 서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었던 14만 4천이잖아요. 같이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시온산에 서 있었다고 했는데 시온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포로 이전,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1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4대째 둘로 나눠져서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쪽이 이제 마지막 왕위에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전까지 성경에서 시온산을 말할 때는 약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말할 때 시온산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런데 포로 이후에는 시온산이라는 말을 쓸 때 포로 이후에는 시온산의 말을 쓸 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 자, 예수님이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이렇게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시온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곳. 아멘. 새 예루살렘 이렇게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로 이후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가 모여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몇 장 몇 절만은 없지 구약에 가장 많은 성경이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요. 시온산은 지금 이스라엘 가면 시온산이 정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근데 그거를 상징으로 보고 계속 말하니까 그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온산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시온산은 천국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온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천사들이 있는 곳, 그것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라고 그래서 하는 말은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뜻이 아멘. 그 시온산에 누가 모이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니까 아멘.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신 말씀도 당연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을 구약에서 어린 양이 뭘 했으니까요. 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 속죄제, 석권제, 화목제 드릴 때 누가 죽었어요? 짐승도 죽고 어린 양도 죽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에서 성취라는 겁니다.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우리의 구원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은 계시록의 7장의 14만 4천은 12지파를 말하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말할 때는 대표를 12지파라고 하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할 때는 요한계시록 12사도라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14만 4천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따로 14만 4천이 따로 있고 또 있고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냥 우리들을 포함하는 거죠. 자, 천국에 간 성도들의 이마에 이제 에이스 안이란 말을 좀 빼긴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 안에 그런 뜻이에요. 천국에 간 성도들의 이마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환난에서 결코 사단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성도들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침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인을 찍었다, 인침받았다. 우리 에스겔 9장 같은 경우 보면은 먹그루를 찬 천사가 얼굴에 뭘 했다 이렇게 표를 했다. 그런 다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시온산에 반드시 주님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이것 우리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는 이제 우리 권사님 제가 모시고 오는데 저하고 30년 교제하시는 사모님과 함께 교제하는 인천에 계신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아마 성부 영신예배 때 말씀을 뽑았나 봐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아까 권사님 들을 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내가 이걸 뽑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눈물 날 일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저 이곳에서 눈물 이제 안 난다는 거냐고 그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진짜 눈물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건 천국에서 있을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 땅에서 있다 없다라고 하진 말고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있으니까요. 환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권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은혜를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아멘. 근데 이 땅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이 없어요. 주님이 다 닦아주시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마에는 지금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이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대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뭐 상황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참 이런 말을 막 대놓고 하기가 어딘가 말에 약간 겸연쩍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너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참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예수님 이름이 나는 기록된 사람이야. 인침받은 자야.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서서 새노래로 막 찬양하는 천사들과 함께 우렁차게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요한이 놀라운 소리를 듣는데요. 이게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막 이런 소리 계속 듣죠. 듣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천둥번개 막 벼락처럼 치는 그런 소리 같은데 또 들어봤더니 어때요? 검은 옷 타는 자들의 검은 옷 타는 소리 같더래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마어마한 소리 가운데 봤더니 그런 소리 같대요. 에스겔 같은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활동할 때도 이런 소리가 들려요. 천사들이 막 움직일 때도. 그런데 검은 옷 타는 자들의 검은 옷 타는 소리 같다고 했잖아요. 이건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이고 또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우렁찬 거죠.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도 같이 찬양하고요.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입술로야 나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을 보통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간혹 부를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유명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불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항상 새 찬양이고요. 아멘. 그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다는 거죠. 정말 웅장하게 올려졌습니다. 정말 웅장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큰 경기장은 별로 가본 적 가서 막 떼창이라고 해가지고 가면 자기 팀 막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부산 팀 같으면 야구 팀이 누구예요? 부산 팀은 누구예요? 대전은요? 우리 마을은요? 하나. 대전은 롯데 아닌가요? 롯데? 아, 지금 바뀌었어요? 아, 이제 부산. 기아는 호남에 있으니까 뭐 기아는 알 것 같고요. 옛날엔 롯데였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사람들은 노래 부르면은요, 이렇게 영상 보면은 갈매기 뭐 부산 뭐 막 그런 거 있어요. 그걸 막 떼창 부르는 게 있더라고.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이 떼창으로 가장 감동받았던 게 여기 설교 말씀하는데 생각나서 내가 적었는데요. 찬양대가 그렇게 인원이 많은 찬양대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찬양대가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을에 체육관을 빌려서 우리 전학생들이 다 들어갔어요. 신학교 학생들이 전학생들이 다 들어갔는데 김강진 교수라고는 음악 교수님이었어요. 우리에게 지휘를 가르쳤던 분. 그분이 그냥 중앙에서 막 지휘를 하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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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하스리신다 막 이걸 하는데 목소리가 상관없습니다. 그 체육관에 우리 전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학 했더니까 전학생이 모여서 할렐루야를 부르는데요. 나 그게 뚜껑 열려버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아직 어디서 경험 못 해봤어요. 교회는 성가대가 아무리 많다고 그런 성가대가 없잖아요. 어디 가도. 또 그렇게 함께 떼창 부를 일이 극히 많지 않고요. 남녀노소가 모여 있어서 부흥회나 이렇게 백사장에서 하던 남녀노소가 모였으니까 할렐루야를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음감이 살아나진 않거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건 대학교니까 다 누구예요? 대학생들밖에 안 모였으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냥 막 불러대는데요. 어마어마했는데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무슨 소리예요? 천국 누가 번개 치듯이 어마한 소리의 그런 찬양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 아멘. 그곳엔 정말 아까 그 권사님이 말씀했듯이 이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슬픔과 아픔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이제 권사님이나 윤권사님이나 전원이 혹시 그런 말 한마디 할지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런 말씀 아직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돼서 어디가 아프잖아요. 뼈나 그럼 뭐라 그래요? 많이 써먹었으니까 뭘 했어요? 달아졌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치료할 수 있고요. 다 되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정도 나이 돼서 어디가 뼈가 아프고 하면 이건 왜 그렇다고요? 너무 오래 써서 기계 막 쓰면 달아져 안 달아져요? 달아져. 그래서 아픈 거예요. 천국은 없어요. 아멘.
아프지 않아요.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세상에 있었던 고통과 아픔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멘. 떠오르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수많은 상황이 있죠. 눌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애써서 그때 뭘 해야 돼? 믿음을 취해야 돼요. 아멘. 그때 주님 말씀 막 붙들어야 돼. 슬퍼도 막 주님 말씀 붙들어야 돼. 힘들어도 막 주의 말씀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딱 놓아버리면요, 한없이 슬퍼지고요, 한없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때도 꼭 주의 말씀 그냥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그 나라는 세상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은 아주 기억조차 없을 것이니까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늘 말하잖아요. 사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집사님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기쁨을 갖는지 대충 알지 잘 몰라요. 이야기 좀 해주면 조금 알지만, 여러분 목사님도 목사님 요즘에 조금 너무 그냥 벅찬 일만 있을까, 좀 이렇게 힘든 것도 있을까,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죠. 목사님도 인간 세상에 있기 때문에요, 수많은 일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딱 붙들고 죄를 이기고, 할렐루야, 죄를 막 이겨나가고, 그리고 은혜를 삼은 말씀을 막 붙들고 그냥 말씀을 보고. 여러분, 저 환경이 혹시 주어지면, 이제 환경이 안 주어지면 안 주어진 만큼 하는 거 주님 받으세요. 주께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시는데 많이 받아요? 중심을 받아요? 중심 받으시잖아요. 저는 사무엘서를 지금 벌써 16장, 21장까지 했어요. 쭉 그는 읽어 나가는 거니까 정리하는 건데, 16장에 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고요. 중심을.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앞에서 시간이 주어진 만큼 기도하시고, 만큼 성경 보시고 암송하시면 그 주어진 만큼 거기서 하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또 시간이 되면 또 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되면은 요즘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이런 거 시간 나는 시간에 그걸 해요. 그걸 계속해서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헛된 시간 많이 보내지 말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다가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자. 뭐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면서 계속 봐요. 아무튼 저는 주님 주신 은혜로 올해 이렇게 다 적어서 1년에 한 권을 떼려고 지금 가능해요.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하게 할 것 같아요. 몇 독이 될 텐데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어떤 상황도 은혜로 이겨내고, 아멘.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큰 소리로 고문고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14만 4천이 우렁차게, 여러분 14만 4천과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천국에서 찬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잠깐씩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씩 듣기는 하지만 매력이 없잖아요. 아멘. 난 국회의원 돼서 그런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난 국회의원도 안 될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국회의원 된 사람이 대단하겠지만 별로 우리 그런데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의 삶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어디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무슨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크게 매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 대화를 할 뿐이지 항상 어디에 주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오늘 또 우리 달려갑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승을 받은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예, 새 노래가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그렇죠? 새 노래가.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찬양이 항상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 새 노래라니까 뭐 새로 또 작사롭게 새로 나왔나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성도들이 믿음으로 부르는 매 순간 부르는 뭐 물된 동산을 찬양하듯이 아까 우리 부르는 찬양도 부르고 또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주에서부터 귀한 것을 없네 아까 불렀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부르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새 노래하고 새 노래. 새로 작사된 가면 따로 어떤 노래가 있는 거야. 새 노래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언어를 해석하면 그래요. 새 노래는 믿음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사실은 불러요. 그 찬양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구절. 그러나 그거하고 우리 진짜 성도들 하나님께 드린 찬양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결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요. 또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을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 외에는 결코 배우지도 않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이거를요. 받은 은혜로 아까 찬양을 해야 되니까 이걸 놓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찬양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어린 양이 계신 곳 시온산에서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서 부르는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아멘. 이 땅에서는 그 모습은 아니고 그 목소리도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천국의 목소리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의 소리는 그냥 우레소리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막 그런 목소리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렁찬 건 맞아요. 우리는 우리 있는 음가, 아멘, 음정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웅장하고 우렁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다가 찬양하다가 내가 건성으로 하는 것 같다 이거 대충 하는 것 같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 빨리 태도를 바로 결정해서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있는 자잖아요. 13와서 시온산에 있는 자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우렁차게 찬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그 구원하심이 어린 양이 있다. 아멘. 그 찬양을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런 마음을 또 태도를 딱 다시 한번 결정하면 찬양을 또 믿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항상 결단이라고요. 결단. 순간 흐트러졌다가 탁 마음을 잡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수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겠느냐는 거예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것. 시온산 예수님이 계신 어린 양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거기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입맞은 자들 13,4천. 그들은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순결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찬양하는 그 성도들, 천국에 간 성도, 이 땅에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냐면 결국 승리한 성도들이거든요.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이 첫 번째는요. 여자란 말은 이제 17장에 가서 보시면 알죠. 누구죠? 음녀입니다. 음녀. 아멘.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잖아요. 바다 위에. 그건 뭐고? 이 온 세상이고요. 근데 복음이 아닌, 복음을 반대하는, 역행하는 것 같은 문화, 생각,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음녀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와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세상에 주는 것으로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21장을 내가 미리 봤다고 했잖아요. 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넙 땅에 하이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소년 몇 명과 함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 5개만 주세요. 5개라도 있으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 금방 읽으면 나와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그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너와 소년들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렇게 묻는지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너희들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성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당시 문화를 말하지만 오늘 계시록을 본다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걸 먹을 자격이 있느냐? 이거는 진설병인데 성만찬 떡보다 더 어때요? 존귀하지만은 성만찬 떡도 죄와 함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빵을 주어서 그들이 먹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엄밀히 말하면 주의 종인 저나 또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나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그분을 정결한 처녀로, 아멘. 정결하신 누구께?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는 자예요? 중매하는 자. 목사님은 더욱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결한 신부로 해서 우리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뭐 하는 자예요? 중매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이 사역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사역도 마찬가지고, 아멘. 여러분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중매장이구나. 할렐루야. 중매 잘하면 옛날에 쌀이 써말이고 중매 잘못하면 빰 맞는다. 그런 말 옛날에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중매는 너무 안전해요. 신랑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니까요. 정결한 신부. 그런 말이 있고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음료에게 잡혀갈까 봐 두렵다. 음료와 함께할까 봐 두렵다.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세상의 모든 것과 복음이 아닌 것과 함께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제 주의종이 말하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음료와 더럽혀지는 것은 곧 다른 영을 따라가는 것,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세속을 쫓아가는 것. 아멘. 그러니까 참으로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가서와 같이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답니다. 아멘. 그 13만 4천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은요, 결과론적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과론적이 아니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같이 13만 4천에 여러분이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면 언제든 따라갔다. 그러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 이 말씀은 결과론적인 말씀이에요. 결과론적인 말씀. 과정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러나 믿음은 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목사님도 안 돼요. 결과론적인 거.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언제 갈 것인가? 깨달을 때마다 가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계속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야 돼서 우리가 저도 이제 질퍽거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실망스럽잖아요. 주님도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갔다. 자신 없는데 당연히 자신 없죠. 결과론적인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결국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과정 뒤죽박죽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이렇게 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니 끝까지 인생을 끝까지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지금 어떡하죠? 어떡할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떡하지?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래 여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돌이키는 거 주요. 어린 양이 인도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갈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사울도 사무엘상을 보니까 처음에 꽤나 겸손해요. 믿음으로 잘 나가요. 그렇죠. 근데 결정타를 2번 치더라고요. 사울이. 하나님은 버린다고 결정하셔서 그 결론은 그가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성경 보면 그래야 안 그래요. 마지막 접신 여인에도 찾아가고 결국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결국 안 돌아와요, 그가. 주님도 그렇게 말해요. 지금 믿지 않는 자는 뭐가 너희들에게 이미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고 선포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벌써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가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이 있죠. 결과론적인 말씀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입니다. 어린 양인도 하면 따라갑니다. 아멘. 이렇게 딱 고백하고 일어서서 쥐 하고 나가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린 양이 인도하면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이에요. 그 말씀에 순정이에요. 결론은 마지막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성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 가운데 3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합당치 않아. 이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건 성도가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자기 부인이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 되지 못해. 이렇게 하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 건 내 거 그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고르시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시듯이 13만 4천과 같이 시온 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어디로 인도하든지가 헬라어로요. 호프한 힙하게라는 말이에요. 호프한 힙하게. 이걸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근데 이게 호프한 힙하게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따라간다는 것인가? 예수님 인도하면 이런 뜻입니다. 전혀 알지를 못하는 말. 주님이 인도하겠다는 길을 나는 알아요, 몰라요? 어떤 길은 가르쳐주기도 하죠. 근데 어떤 길은 전혀 몰라. 한 발짝도 잘 몰라. 이 길 가는 사는 게 죽는 길을 잘 몰라. 짐 엘리엇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짐 엘리엇이 미국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결혼도 했고 5 형제가 아우카 부족이 가가지고 매들 되지도 않았어. 제대로 한번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때 죽장에 찔려서 다 순교했는데 그 길을 어렴풋이는 짐작했지만 그렇게 빨리 그렇게 될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사실 다 결론을 놓고 보면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 이끄셨다는 거죠. 주님 인도하면 따라간다. 어디로 인도하든 그 말이 호프한 힙하게라는 말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주님이 가자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매 순간 우리가 살아면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내 결정했던 것들이 믿음이 아니었던 것들. 그게 어떤 삶이었든 간에 믿음이 아니었던 것들 사소한까지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걸 믿음 안에서 우리 뭐 하죠? 가지치기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같이.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니까. 아멘. 그 잘못된 거 주님이 가르치기 할 때 믿음으로 내가 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구나. 그렇지. 그랬었지. 그럼 계속 쳐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을 것도 몰라요. 그 말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알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입니다. 성도의 특성입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취하지 않고 가기를 우리가 소망하죠. 어떨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고 말씀을 제껴버리니까 우리가 또 그걸 취할 때도 있고 음료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일 따르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 것은 다 누구 것이래요? 그러면 아들을 낳았으면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요. 성경대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읽으셨으니까. 석전을 내잖아요. 첫 아들에 대한 것은 딸은 얼마를 내고 아들은 얼마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얼마나 그게 성경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아들을 바쳐야 돼. 하나님께. 첫 아들은 무조건 바쳐야 되거든요. 첫 딸도 바쳐야 돼. 첫 것은 다 바쳐야 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아들 바치는 것을 뭘로 바친다고요? 돈으로 계산해서 석전으로 성전에 바치잖아요. 짐승도 바쳐야 되는데 병들었어. 그거 첫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 것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것도 자기 것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 드릴 때는 흠 있는 것 되지 않는데 첫 것은 누구 거예요? 그거는 뭘 내야 돼요? 돈 값으로 서서 지불하라고.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말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첫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네,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큰아들이 재성이네. 큰딸, 큰아들 다 있네. 여러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성도 자체가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 드려진다. 우리 주님 우리를 받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사랑한다고 하다 큰일 납니다. 스토커라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우신 분, 솔로몬 왕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이 귀하신 분. 솔로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5장에서 쭉 누가 이야기하죠? 슐라미 여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이 어떻게 예쁘고 아름답고 막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막 해요, 안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최고잖아요, 최고. 그분이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성도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해를 받고 유황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성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말이 이제 본질적인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나 그렇지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뭘 안 한다고요?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얀 거짓말. 상대에게는 아무 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거짓말을 상대에게는 아무 해가 가지 않아도 그런 거짓말도 성도들은 계속 뭐 한다고요?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갈수록 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험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험담을 내 안 해봤겠어요. 저도 험담을 꽤 하던 사람인데 깨닫고 계속 깨달아요. 그래서 3주 전에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주신 은혜는 아마 그래도 꽤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자칫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12달 달력에다가 두 군데다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게 그 문법과 철자를 틀리게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낯선 10장 넘겨보자 사무실 가지고 다 있지. 그게 파란 글씨로 다 있다고 해요. 내가 똑같은 거하고 약자로 해가지고 12월까지 다 써놨어. 계속 매일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도 나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분 인격만큼은 끝까지 몰란다. 존중하면 나에게 복음이 나갈 거라는 거죠. 복음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틀려. 의견도 틀리고 아무리 저건 쓴 억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뭘 존중해요? 그분을 존중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아예 적어놨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쓱 또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주님이 다루어 주시겠죠. 아멘. 전화놓고 보면 뭐 후회할 일이면 너무 많죠. 그래도 이제라도 또 변화되었어요. 아멘. 또 한 걸음 걸어가게 가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늘 결단하는 거죠. 깨달을 때마다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달려갑니다. 험담 잘 하지 않으시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는 것. 본인이 알아 진리가 아닌 것을. 그런데 진리로 우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요. 이런 것들을 특별히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 말은 진리를 물타버렸으니까, 진리를 다른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두 번이나 갈라디아서도 뭐라고 해요? 저주를 받으셔야 그러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첫째는 그걸 말해요. 복음을 삐뚤어버린 걸 말해요. 그래서 말하는. 그렇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멘. 상대에게 하더니 아무 이유도 없고 피해도 가지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거짓말을 해버릴 필요도 없다. 그런 건 어린이들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부모님들은요,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진짜 하면요, 용서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근데 잘못해놓고 안 했다고 막 우기면 이제 그때 매를 보는 거죠. 매를 보는 거죠. 근데 진짜로 잘못을 했는데 아무리 치명적인 잘못을 했어도 잘못했다고 하면 어때요? 어지간하면 거의 용서예요. 부모님은. 우리 주님도 그러시죠. 근데 자꾸 웃기니까 안 했다고 그럴 때 이제 매를 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잘못했다고 하면요, 때릴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는데 뭘 어떻게 혼내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말지. 근데 잘못한 거 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 했다고 우겨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흠이 없으세요? 우리 집사님 흠이 없으시죠? 흠이 없어. 흠이 없대. 세상에. 여러분 공군 조종사가 되려면은요, 어떤 건 몰라도 어지간한 몸에 상처가 있었던 거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게 왜냐면 공중에 가면 그 공기 저항 그런 것들이 있나 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진짜 공군들은 몸이 티가 거의 없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육사생하고 좀 다르죠. 공군은 조종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비행기 여러분 타보셨죠? 안 타봤어요? 어떨 때 타면 기가 먹먹해가지고요. 막요, 기가 막,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러다 기가 뭐, 어떡하냐, 고막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몸에 뭐가 있으면 안 된대요. 조종사들은. 근데 흠이 없다는데, 믿음이 흠이 없다는데,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사모하는 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흠이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흠 없으신 분, 히브리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흠 없는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믿음으로 말하면 결국은 이 성도는 세상에서 막 지멋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 때가 있었으나 마지막 결론으로 구원받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럼 살인자는 어떻게 구원받고 악한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결국 마지막에 주 앞에 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아멘. 우리는 흠이 없다고 할 때는 흠 없으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근데 흠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흠이 없다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흠이 없다고 합니다. 믿음이 흠이 하나도 없다는데.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흠 있는 나를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흠 있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흠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성량제물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흠 없다고 인정을 받은 의롭게 된 성도인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흠이 하나도 없으신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몸만 입고 오셨지 하나님이 오셨던 거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흠이 있어서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흠 없는 분이 정말 흠 많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걸 믿어요. 이걸 믿을 때 내가 막 흠짓을 만들다고 막 쏘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안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막 쏘아다닐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가 달려가다가 그날에 시온산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막 흠집 만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다녔어도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반드시. 6절입니다. 이 6장 6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천사 셋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 셋이 외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외치고 두 번째 천사가 외치고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게 나오는데 오늘 두 번째 천사까지만 볼 텐데요.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두 번째 천사는 세상 바벨론은 반드시 뭘 한다? 불바다가 된다. 멸망된다는 것을 외칩니다. 세 번째 천사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 숭배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불과 영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하죠. 아직 대접장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어차피 이 세상은 너희들이 하려다 하는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이 와서 싹 끝이 날 것이다. 바빌론은 완전히 끝이 난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유황불에 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또 주님은 여전히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의미로 봤을 때는 마지막 선포되는 것처럼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너희들 이제 잠시 후에 바벨론은 멸망당한다. 온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 어디 간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야. 지금 받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여전히 복음을 주셔서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이 유황불에 들어가고. 주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안전한 복음이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고 지루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편에 서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뭘 평가하기보다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 뜨겁게 있습니다. 아멘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네, 영원한 복음. 기쁜 소식, 영원한 기쁜 소식. 나를 영원히 살리는 복음.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큰 음성으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그에게 뭘 하라는 영광을 돌리래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심판의 시간이 됐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 아멘. 심판의 시간이 다 됐다. 지금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다양하지만 역사 속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백이 그날을 고백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그 같은데도 항상 뭘 생각하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더라고요. 아멘. 언제나 성도들이.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아. 네, 두 번째 천사가 그 첫 번째 천사 뒤를 따라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따라가면서 있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누구라고요? 세상이요, 세상. 복음이 없는 세상이요. 당시로 말하면 로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가 따라주는 포도주라는 겁니다. 아멘. 죄악으로 마시는 모든 것이 누가 따라주는 거라고요? 그게 쾌락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아멘. 복음을 반대하게 해서 마시게 하는 것은 다 마귀가 따라주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바벨 하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뜻이 뭐라겠죠?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잡이요. 그리고 그 11장은 바벨이 결국 마지막 계속 끌고 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바벨로 마지막 노마라 그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헬라어로 세상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이래도 될 텐데 유독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바벨론이 처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거역할 때, 노아 시대 끝나고 나서 온 인류가 했던 거역이 뭐죠? 혼잡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바벨론.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면, 살았다는 힘을 갖았으나 죽은 자라면, 이세벨을 따르는 자라면, 결국은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간혹 이렇게 밥 먹을 때가 어쩌다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뭐, 세상 음주들을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드실래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니 목사님도 와인은 잘 드시는데 그 와인이란 말이 뭐죠? 한글로 포도주거든요. 교회 안에서 포도주 먹는 건 어떻게 하나 봐요? 성찬식 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성찬식에서 포도주 넣고 포도주스로 합니다. 마귀가 따라주는 포도주 마시고 싶어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데요? 독약이 들어있잖아요. 그거 마시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른 음성이 나는 거예요. 지금 17장에서 바벨론, 18장이 계속 바벨론 멸망이 되고 17장에 세상 멸망 계속 이야기해요. 17장 18장이 계속 16장에서 대듭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음성이 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무엇을 받지 말라? 재앙을 받지 말라. 성도들아, 제발 너희들 그곳에서 나와서, 그 죄악에서 나와서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예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